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잘 따라오실 줄 믿습니다. 몇 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신천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카톡도 오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계시록을 설명해 줄 테니까 들어봐라. 그냥 신천지니까 이렇게 외면만 하지 말고, 내용을 들어봐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참 황당해갖고 전화통화도 해보고 문자, 카톡 내용으로 제가 계시록 풀이하는 거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면 이만희가 자신을 굉장히 솔직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학을 하지 않았고 농부였고 그러다가 할아버지와 매일 기도했는데 어느 날 밤 하늘에서 큰 별이 내려왔다. 그 별을 따라서 산 위에 올라가서 헌신을 약속했다. 그리고 계시록 1장에서 22장 실상을 보게 되었다. 시골에서 컸지만 신학도 안 한 자신이지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 예언과 실상을 온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2000년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거, 풀지 못했던 계시록을 자신이 푼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언과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시록을 막 푸는데요. 황당하죠. 진짜 황당하게 풉니다. 네, 계시록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자기가 가감하고 풀이를 하는데 진짜 어처구니 없게 풉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다, 속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환상을 본 것이고 속히 될 일, 입 만질 자 12지파의 14만 4천 명에게 보이려고 했다. 그러면서 봉한 것을 떼고 이루시는 예수님을 본 자는 요한이다. 이렇게 풀면서 그러다가 약속의 목자 요한이 등장하고 그게 이제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아시아 7교회 이런 내용이 아니라 계시록 2장, 3장이 한국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만희의 말이 정말 희한한데요. 하여튼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단들이 푸는 그런 계시록의 내용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되죠.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요? 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려고 천사에게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은 묵시문학의 형태, 그러니까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있고 그냥 문자적으로 다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또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은 다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기가 또 어려운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은 또 그 당시 초대교회 때 회람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람서신이라는 것은 돌려서 이렇게 보는 그런 서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라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거죠. 헬라어로 계시는 아포칼리시스라는 것인데요. 본래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책이고 오늘날 우리도 역시 이것을 회람서신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요한계시록의 저자죠? 요한계시록의 원래 저자는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주님이 장차될 일을 요한에게 주신 것이죠. 요한은 받아 적고 그것을 회람서신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받아 적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이제 여러 명인데요. 그 많은 요한 중에 누구냐? 그 사랑의 사도 요한 저자라고 할 수 있죠.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그 요한, 그렇죠?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걸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볼 때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또 많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이야기한다든가 로고스 말씀, 삼위일체의 모습 비슷한 분위기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순교자 저스틴이나 이레니우스 비롯해서 고대 전통의 그 세베대 아들인 사도 요한이 저자다. 이렇게 고대 전통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좀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였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야고보의 형제였죠. 요한계시록의 주님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죠?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떤 주님이냐면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전능한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걸 주관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죠. 네. 계시록 또 1장 13절에서 16절에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고 하면서 그 주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제 어디서 이것이 저작되었는가 보면은 반모섬에서 AD 95에서 96년경에 이것이 적혀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 시대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탄압이 있을 때 요한이 유배를 당해서 이것을 받아 적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더 저주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더 힘들게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그 시대의 사람들, 핍박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로 주어진 것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도 힘들게 오늘날 살아갈 수 있고 말세에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에게도 역시 소망의 복음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목적은 복이 있게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도 또 듣는 여러분도 또 그것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의미하는가 좀 배우시고 2단, 3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는 어렸을 때 접하고 다리가 떨리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그랬거든요. 역시 우리가 지금 말세, 지금 사람들이 야 이거 말세야 말세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깨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 배우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한테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 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